6월 첫 주일을 우리 총회가 지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과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해마다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의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저는 굉장히 6월 첫 주일 환경주의를 중요하고 또 귀한 그런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 보혈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진 않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은혜 받는다. 이게 어떤 깨달음을 새롭게 깨닫는다. 이런 시간으로 좀 강의와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주제는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입니다. 교회 곳곳에 환경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숲은 가장 커다란 공기청정기 정수기이다. 맞죠? 매일매일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된 시대, 참으로 숨 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 폐 속에 들어와서 쌓여 있다가 혈관을 통해서 흘러가서 혈관이나 호흡기나 신경계통의 질환의 중요한 요원인이 됩니다. 중국 탓만 하고 있어서 안 되겠지요. 우리 할 일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신앙생활 원리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뭐였죠?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에 성공하라. 교회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성도 간의 사람과의 관계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게 했어요. 상호의존, 서로 관계를 잘 맺어야 세상이 화평하고 내가 또한 평화롭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이 물과 공기 비롯해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아프리카 강 어귀에 하마들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마 사냥을 많이 해서 그 하마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웬일이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 웅덩이에 모기가 알을 많이 낳는데 하마가 강 웅덩이마다 다 들어가서 놀면서 물을 휘저어서 이 모기알이 물에 다 떠내려가서 그 모기의 수를 줄였던 것입니다. 하마가 적어지자 이 모기 수가 확 늘어나서 이 아프리카에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마와 모기, 사람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꽉 톱니바퀴처럼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잘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세상이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시편인데요. 하늘이 아주 맑게 보입니다. 오늘 보면 6절까지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낮과 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해가 따스한 온기를 비추어 줍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하이든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바로 이 시편 19편을 기초로 해서 어제도 제가 이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이걸 하루 종일 듣기도 했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하늘 보니까 미세먼지 대박, 마스크 써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도다. 참으로 아름다운 궁창이로다. 하늘 위에 그 하늘을 당시에 궁창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릴 때 우리가 긴 여름 밤에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본 기억들이 있죠. 밤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별이, 그래, 별이 쏟아지는, 괜히 그 노래 생각나는데요. 별과 별을 이어서 북두칠성을 그려보기도 하고,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는 달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이라면 참 아름답구나, 정말 오묘하구나, 이 수많은 별들과 달과 하늘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478장이에요. 무슨 찬양이겠어요? 시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것을 날이 알고 밤이 알아서 날은 다음 날에게, 밤은 그 다음 밤에 전달하면, 그게 2절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우리 꽃을, 우리 낮을, 우리 밤을, 우주 만물을, 저 하늘과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시고 운행하셔. 한적한 이스라엘 광야, 그 밤이 얼마나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그러나 그 바람 소리, 그 나무 흔들리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께서 만물을 주장하심을, 그리고 그 밤에, 외로운 밤에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런 자연 만물의 소리를 통해서 그 모든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얼마나 깊은 신앙이겠어요. 특히 해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해는 당시에, 오늘도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자 어머니죠. 해질 무렵 노을이 물들고 해가 뉘어뉘어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편히 쉬러 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표현해요. 4절 중간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큰 장막, 텐트가 되어서 해를 밤에 잠자게 하시는 것이다.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쉼을 얻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에이, 말도 안 돼.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재미없어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사귀지도 마세요. 그런데 그 장막은 텐트가 그냥 텐트가 아니라 신혼부부의 신방 텐트예요. 그 텐트에서 첫날 밤을 신랑 신부가 보냈어요. 아침이 되자 신랑이 그 텐트에서 힘차게 나옵니다. 으라차차차. 그것이 해 뜨는 것이다. 5절이죠. 5절 한번 읽어봐요. 신혼부부처럼. 해는,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 아멘. 예. 그리고 6절 결론입니다. 그 해가 온 땅을 비추듯 하나님의 은혜의 열기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비춥니다. 6절이죠.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 무슨 뜻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러므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람, 나를 보고 하나님 보이면 좋겠는데, 사람을 보면 욕심이 욕망이 가득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지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다음으로 주신 큰 선물이 크게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성경이요, 또 하나가 자연입니다. 성경을 특별 계시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성경이니까, 자연은 일반 계시라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색깔로 하자면 이건 붉은색 은총이고, 붉은색이고, 이건 녹색 은총이에요. 붉은색 보혈의 은총이 우리 성도에겐 기본이죠. 십자가 은총, 구원의 은총, 보혈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녹색 은총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오늘 주제예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두 빛깔의 은총이 다 중요해요. 붉은색 은총도 귀하고, 십자가 은총도 귀하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녹색 은총도 귀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 신앙을 더 깊게 하는데, 두 빛깔의 은총을 함께 고백하며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케 됩니다. 신실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 자연을 보면 신비하죠. 잠시 동물의 왕국 같은 이야기. 태양과 지구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웠어도 우리는 타 죽었고, 조금만 멀었어도 우리는 얼어 죽었습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과 공정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깁니다. 저 달이 없었다면 다른 토끼가 방아 짖고 그러기도 하지만, 달이 없었다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게 서로 지구와 달 간의 인력,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으면 큰일을 하게 되죠. 밀물과 썰물이 생기지 않았고, 그러면 바다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그 산소를 우리 생명체들이 마시고, 우리는 또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됩니다. 지구 위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태양광선이 강해서 눈이 멀거나 우리가 화상을 입어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공기의 80%는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땅의 식물들에게 이 질소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속에 스며들어서 식물이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요? 벼락을 통해서 매일 10만 볼트가 넘는 벼락이 떨어져서 수억 톤의 질소가 땅에 공급이 되어서 오늘 식물의 자양분이 돼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벼락은 왜 치는 거야? 벼락이 쳐야 됩니다. 벼락이 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가?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 만드신 분이 주장하시고 운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자연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책과 같습니다. 무신론자이죠.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있습니다. 1961년에 세계 최초로 러시아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가 다녀와서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우주空間을 둘러봐도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지 거기에는 아무도 없더라. 반면에 미국 최초 비행사는 존 글렌인데, 이 존 글렌, 이 사람은 한국전쟁에도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1962년에 우주비행을 다녀와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 똑같은 우주를 보았는데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고 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연 속에, 우주 만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시는가?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지구별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무와 해와 산과 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봐요. 북극곰의 눈물, 사대강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사라졌죠. 우리 어릴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2, 1, 2 겨울, 3, 4, 5 봄,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갔는데 지금 봄과 가을이 거의 있는 듯 하면서 지나가. 계절마다 가뭄이고 산불이며 강들은 녹조 현상이 있고 조류도 가면 많은 가축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UN 보고서에 이런 게 있어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1.5도가 중요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상승했는데 한 500년 된 것이죠. 1도가 상승했는데 2050년까지, 앞으로 2050년,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2050년까지 0.5도만 더 상승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걸 막지 못하면 심각한 지구 재앙을 맞을 것이다. 1도 상승하는데 뭐 그리 호들갑들이냐. 산업혁명 이후에 500년 동안 1도가 상승해서 지구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수만 년 빙하가, 수억만 년 빙하가 녹기 시작하죠. 수만 년 동안 녹지 않았던 빙하가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녹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럼 산사태가 일어나고 가뭄과 홍수가 더해집니다. 대기가 건조해져서 그래서 지금 산불, 화재가 더 많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막화가 됩니다. 더위와 전염병이 더해집니다.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대기가 정체가 되어 있어요. 정체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미세먼지를 밀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것입니다. 지구의 생명률 10%가, 생명체 10%가 500년 동안 10%가 멸종을 했습니다. 한반도를 보세요. 우리 금방도 말씀드렸죠. 여름이 몇 달, 2달, 이제 점점 3달로 여름이 더 길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러다가는 1도가 금방 더 올라가서 2도, 3도 금방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 6도가 중요한데 6도가 오르면 끝장입니다. 지구 생명체 95%가 6도가 오르면 다 없어요. 우리 생명체들이 100% 있다면 95%가 6도가 오르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2100년도에 6도가 올라갈 것이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2100년도 얼마 남았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태어났다 80세 정도가 되면 그날입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반대로 여러분 지구 온도가 6도 낮을 때, 6도가 낮았다면 빙하기입니다. 1만 6천 년 전이 빙하기 때 당시에 1,500m, 1.6km 정도의 얼음이 이 위로 1.6km 되는 얼음이 둘러져서 우리가 그 밑에, 이 땅이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6도가 내려갈 때, 영하 6도가 내려가면 이런 엄청난 1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한 가지죠. 왜 이렇게 됐는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 한 가지입니다. 동물, 식물은 아무 잘못이 없죠. 풀과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
흐르는 물과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고 버리고 개발하고 파헤쳤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뜻인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연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연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습을 합니다. 미세먼지로, 구제역으로, 전염병으로, 가뭄, 홍수, 산불로 땅에 뭘 심어도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보복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씩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 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환경 문제가 자연보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신앙의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관심을 갖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8장의 거라사의 돼지떼들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화력이나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될 것이죠. 우리도 할게 종이컵 대신 텀블러.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2년 전에 우리가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무슨 바이오 컵을 드렸더니 가지고 계십니까? 쓰고 계십니까? 2년. 저는 운동하는 곳에 그걸 놓고 절대 일회용 컵은 쓰지 않습니다. 한 개도. 그것을 2년 됐는데 아직도 그 바이오 컵을 이만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우리가 며칠 전에도 뭐 이렇게 어르신들 그 야외 그 멀리 이렇게 성지순례 다녀오는데 상품으로 장바구니 그거 많이 선물해야 돼요. 손수건을 사용하고 이 작은 것들 같지만은 성도들이 이 절제 운동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주부 광고란 교회 소식란 한번 펴볼까요? 우리 할 것은 교회 소식란 쪽에 보면 제일 뒤에 박스가 있어요. 밑에 쪽에 네모에 우리는 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창조신앙을 따라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절제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환경보전에 관심한다. 아멘. 우리 무슨 거창한 환경 세미나 슬로건 같죠? 우리 교회 원지영락교회 교인 헌장 5번째 조항입니다. 환경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것입니다. 목자의 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자의 글에 보면 제목은 동물들을 축복하며 이런 제목을 썼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긴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녹색교회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10계명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정하여 지키며. 아멘. 우리 정하여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설교를 서로 하며 듣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예배 시간이다 함께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공동기도문 읽고 설교하고 이게 교육과 훈련이라 생각해요.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다섯째, 저는 꼭 내년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예쁘고 곱게 또는 환경에 대한 문제 경건 절제 운동을 하는 부서를 두고 싶습니다. 여섯째, 그 부서가 생기면 예산도 또한 책정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여덟째,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홉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말이죠. 열 번째, 이건 또 교회들끼리 10가지인데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좀 부족하고 아직 요원한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라. 교회가. 또 성도들 녹색 기도인 10계명, 기독인 10계명이 있는데 10가지로 제가 한번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한번 줄여봤어요. 한번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쓰지 말자. 쓰지 말 수는 없죠. 줄여 쓰자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둘째, 이용하자.
우리 다 차가 있으면 그런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 셋째, 삼가하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좀 적게 쓰자. 사용하자. 중고용품 아껴 쓰자. 절제하자. 채식 위주로 많이. 잘 지키자. 주의를 잘 지켜서 주일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야 할 때 분명합니다. 경건하고 절제하는 성도가 됩니다. 여덟째, 조심하자. 하루 종일 못 들어가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지. 조심하자. 아홉째, 관심 갖자. 때로는 좀 불편하고 조금 불편해도 참고 지내고. 열 번째, 맞아. 함께하자. 약한 이웃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이나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은 작은 미물 파리 하나라도, 물론 모기같이 우리를 해코지한다 그러면 탁 잡지요. 그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생명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어떻게든 함부로 죽이지 말고 살려주는. 하루살이가 차 안에 들어왔어요. 언제나 하루살이가 어떻게든 그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힘을 써서 달리기도 하고. 왜요? 차 안에 있으면 더러워져서? 그게 뭘 더러워져? 그놈도 아침에 하루 태어나서 24시간 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생명체인데 하루 좀 살아야죠. 낳자마자 잘못 차 안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어줘서 날려줘야죠. 그래, 잘 살거라. 오늘 하루 잘 끊으며 살고 하나님 나라 가거라. 그래, 그 마음이 동물을 축복하며 이 글 속에 있습니다. 이 글은 자연과 말씀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부제가 이렇게 달려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루터교 신학자 데이빗 로즈라고 하는 분이 이 재미있는 글을 쓰는데요, 그가 꿈을 꾼 것을 기록합니다. 동물과 함께 했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우리 성찬식은 다 사람 우리가 하죠.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동안 대성당의 앞줄에 있었는데 성찬대 앞에 첫 번째 사람에게 사제가 빵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시 보니 성찬대 앞에 다음 형상은 뱀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꿈을 꾸었는데 두 번째 칸은 누가 성찬을 받느냐? 뱀이 성찬을 받는 꿈을 꾼 것입니다. 뱀은 바닥에서부터 몸을 꼬아 성찬대 위로 몸을 굽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쭉 뻗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앞발을 성찬대 위에 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 구부리고 있었던 것은 너구리였습니다. 또 저는 그 새 한 마리가 성찬대 구석에 앉아서 빵 한 부스러기를 먹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에 갑자기 대성당의 벽이 사라지더니 그 밖은 사방에 온갖 종류의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니는 잎이 빽빽한 정글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마치 분리장벽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이 분리장벽이라는 것은 저 팔레스타인 장벽, 높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높은 장벽, 그 분리장벽이 사라지는, 오늘 우리로 한다면 저 155마일 휴전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꿈을 꾸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칭송하는 모든 창조세계의 상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그래 동물들을 축복하며 그분의 글의 제목입니다. 저는 천국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 자연 만물이 함께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죠. 그날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평화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시는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환경주의를 맞아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먹고 마시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의 세상을 잘 보존하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녹색신앙 푸른 교회,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귀 쓰임받는 우리 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